우리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몸은 따로지만 성령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러면 우리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혼과 영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자 신학적으로 우리 모든 신학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을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이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뭐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들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라는 그 믿음은 뭘까 궁금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는 것 하나는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혹은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알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이 헬라어의 동사는요, 기노스코입니다. 말의 자체적인 뜻은 남자 여자의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의 끊임없는 주제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것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몇 번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세 번 보잖아요. 그럼 자신 있게 나 쟤 알아 라고 말해요. 정말 안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보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오늘도 보라라고 하시는데 보라. 우리는 봄으로써 알아요. I see. 그래서 내가 봐서 내 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에 본다는 것이 지각. 내가 알고 있는 사전의 경험 그 틀에 맞춰져서 투영해서 거기에 딱 맞으면 알아 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알매는요 전혀 새로움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파란색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지만 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틀로 팍 투영해서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미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의 무한 반복일 뿐이죠. 자기 반복이라는 자기 감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싸우겠죠? 하나 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영화롭지 못하겠죠? 풍성하지 못하겠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 영화거든요. 영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영생이란 나로 인한 행위가 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일방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죽음으로 향하는 그 시냇물, 그 강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다자적인 일방적인 힘으로 탁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일방적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나와 너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상대는 감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타자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내는 것을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 다름이 그냥 내게 전폭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휴지통에서 만난 작은 아이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대면한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란스럽긴 해요. 그러나 동시에 놀라요. 경외해요. 경탄해요. 이것이 없으면 알미 아니에요. 알면 언제나 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이걸 정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냥 창조당한 우리가 창조자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신학 개론 들으면 알까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요, 신학 개론 들으면 다 맨 처음에 다 믿음을 잃어요. 딱 하나요. 영생은 3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알 때, 경험할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볼 때 이게 진짜 봄이죠. 그래서 우리 이 봄은 우리 3장에서 born from the above, 영생이란 born again이란 born from the above, 그 위의 영역에서 태어난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관점, 사랑이 아닌 그 너머의 영역, 그 무한의 영역에서 들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경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 속에 영생이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게 진짜 알게 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네, 경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은 벌너러블, 죄인일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더 안타까워하며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그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기서의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요, 진짜 알면요 삶이 돼요. 삶이 되지 않는 알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보내진 그리스도를 알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살아요. 알면 살아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전체 요한복음 17장의 주제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3장,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그 맥락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아버지를 알면 사랑으로 살아. 영생이야.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그 타자적 사랑을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그 십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와 관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이 나무에 잘려진 가지처럼 무하다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알면, 그러니까 진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알잖아요. Born from the above. 그 무한, 그 경탄 놀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나 옛 것이,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모두 사실 성경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60조 이상을. 진짜 그걸 탕감받았어요.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나에게 2천만 원, 그러니까 100대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돈을 못 갚아도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물론 2천만 원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대학교 때 저에게 10만 원 꾼 제 친구 얼굴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걔. 물론 이름은 까먹었지만 얼굴만큼은 기억해요. 우리는 이제 10만 원도 잊어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 짓을 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변해요. 회개해야 용서하죠. 저런 부류의 사람,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런 부류의 사람은, 저기 출신들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직도 나만으로 사는, 나에 갇혀 나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지 않아요. 예수와 관계없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거하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것을 알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꼭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알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정한 알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내가 알았던 사고 방식, 알의 방식, 그 틀이 깨어져야 돼요. 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장에는 아픔이 있고 깨짐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동반돼야 진정한 알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결과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래서 다양하고 서로 달라도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투동된 게 교회예요. 교회만이 다른 사람들끼리 밥 먹어요. 세상에서 정말 마주할 조차 이유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 그 얘기니까요. 성경을 당연히 설교하면 하나 됩시다, 하나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하나 되는 거 아는데 참 원론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뭘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저 밑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우리가 않잖아요. 맞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그냥 하신 이야기지,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영생을 살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걱정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온 자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걱정은 아직 세상 속에 살거든요. 세상 속에 살면은 영생으로 살다가, 예수로 살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수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의로 살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관심, 기도의 중보기도는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영생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내가 가지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근데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으니 아버지, 당신이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이제 당신이 그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보존됩니다. 영생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인 걸 어떻게 내가 알려줄까? 그래야 그들의 영생이 보존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 이 핵심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끊어져요? 분리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감을, 아버지와 끊어질 수 없다는 관계인 것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된 것을 알게 없어서. 이게 정말 깊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내일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죠. 성령께서 그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랑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예수는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사랑의 영으로 부활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영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다는 것을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놀라운 능력인 이 삼위일체의 고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 누가 발견한 걸까요?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야, 삼위일체 이론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신학자들이 발견한 걸까요? 아니요. 그 역사적으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더 퇴보됐어요. 근데 누가 발견했냐면요, 1세기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교부들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육신 가운데는 죽지만 기독교의 본질, 내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영생을 알게 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을 알았냐면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뒤에 순종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영생을 알 때, 그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름 속에서 놀랍게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내실 때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다름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 그 다름으로 일하셨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은요 절대 혼자 세상 속에서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또 자기 의가 살고요, 자기 관점에 살고요, 자기 주장에 살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속에서는 하나가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실 때, 그래서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이지만 주인이 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타자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들이 안 것 같이 그들도, 우리 18절, 아버지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도 자기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 자기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고아들에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열려있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렇게 그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개 토론하고요, 아무리 무슨 공청회 만들고 법으로 해도 결코 인간은 사랑하지,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하나 되냐? 언제 하나 되냐? 바로 이때 나와 다른 자를 위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은 아프고 연약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그 닫힌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 위해 선교했을 때, 그들 위해 봉사했을 때, 그들 사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돼요. 진짜 사랑을 흘리거든요. 진짜 은혜가 살거든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사는 법입니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영생을 아는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은혜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요.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영생을 살고 우리 영혼이 보존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로움이 없잖아요. 우리만 있잖아요. 나와 너만인 거군요. 나와 너. 이 대립만 있는 겁니다. 나와 너. 그럼 대립으로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제3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나와 너의 대립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나와 너 속에서 3자가 증가할 때 정의를 이루거든요. 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나와 너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3자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죠. 하나 되면 결코 하나의 동질성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나와 다름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위기예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한국 교회를 위기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줄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가요, 그 자기 울타리 지키기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자기의 울타리의 생존을 지키는 데 사활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냐 죽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데로 그 울타리 밖으로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을 같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그 울타리가 편한 사람만 모이게 돼요. 성향도 관심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이 다른 생각이라는 다른 이단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은요, 그 교회의 믿음을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 속에서 위축돼요. 섬이 돼요. 영화를 잃어버려요. 언제나 교회가 영화로울 때는요, 교회가 자기 울타리를 벗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상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과 아버지와 내가 이 땅의 죄인들과 허물을 위해서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그들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에 달라도 너무 나와 다른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선교하면 돼요. 선교하면. 봉사하면 돼요.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 돼요. 분명히 하나 돼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영화로운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상동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당신과 끊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죄인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저들이 상동교회가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고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